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22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의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상천하지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만유를 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만유 창조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시니까 그분에게서 또 다 만들어진 거니까 그분처럼 더 지혜로운 분이 없죠. 그분의 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이제 지혜로운 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지혜를 받아 누리는 만큼 이제 분량만큼의 그 영광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큰 광명처럼 예수의 지혜를 받아 누리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광명처럼 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있겠죠. 이건 뭐 예수 앞에 신고 거듭이기 때문에 공평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많이 받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그걸 얻는 거예요. 천국은 신노하는 자가 뺏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에게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전력 투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예수에게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받도록 기도해야죠. 받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받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능력이 인간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가 지혜로울 수가 없고 인간이 스스로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이제 모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보면 되죠. 성령은 이제 그 인간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예수를 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죠. 그래서 그걸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이제 인간 속에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 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그런데 그것도 역시 구하게 하셔서 주는 거예요. 하나에서도 10가지 다 이제 예수한테 구해서 받게 하거든요. 하나에서도 10가지 다 필요한 거를
다 구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구해서 다 받으면 이제 빌드업을 통해서 그 다음 것도 구하고 그 다음 것도 구하고 그 다음 것 구하고 그래갖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하게 되죠. 완전히 연합하게 되면 그 연합하는 것도 이제 각 사람의 분량이 이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갑절의 영감을 구했듯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더 많이 구하게 하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걸 받아주면 그만큼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소리를 자기 그 한계 안에서 소화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장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성령의 요구대로 그걸 놓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는 사람은 그만큼 얻는 거고, 성령이 요구하는 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가 한계를 지어서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밖에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선택이죠. 그런 선택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 분량밖에 못 얻는 거죠. 분량으로 얻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통제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전체로 누리는 것은 이제 예수님 혼자뿐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 지혜의 분량을 받은 만큼 예수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를 누리는 분량만큼 하나님 지혜를 누리고, 하나님 지혜를 누리는 만큼 이제 그만큼의 혜택을 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게 되는데요. 지극히 큰 자가 있고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지극히 큰 자가 있고 지극히 작은 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은 각 사람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원하는 대로 순종한 자.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예수의 지혜를 가장 크게, 네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것이 성령의 기본 명령이세요. 그런데 각 사람들이 그 성령의 소리를 자기 한계 안에서 소화하려고 들다 보니까 결국은 그만큼밖에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사의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범사의 감사는 깨끗한 감사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감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감사가 나오고, 믿음의 감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감사가 나오고, 깨달음의 감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감사가 나오고, 뜨거운 감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고,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면 보답하는 감사가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보답하는 감사라고요. 예수만 하나님께 보답하는 분이고, 예수만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 찬송, 보답하는 순종, 보답하는 사랑, 보답하는 충성이에요. 그래서 예수하고 연합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끝은 결국 넘치는 감사를 하면은 결국은 이제 보답하는 감사, 찬송, 순종, 사랑, 충성이 되시는 예수와 연합해서 이제 보답하는 감사의 몸이 되는 거죠. 입으로 감사하지만 결국은 몸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생애를 다 감사의 제물로 바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보답하는 감사입니다. 이 보답하는 감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려고 다름질하는 거죠. 이렇게 보답하는 감사에 도달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만큼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그만큼 그에게 임하는 거죠. 임재하는 거죠. 예수를 구했으니까 예수가 그에게 오신 거고, 오셨다는 말은 임재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으면 상을 받게 돼요. 그 상이 뭐냐면 감사하는 자에게 상이 오는데 그게 온유 겸손해요. 그리고 하나님 열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감사 끝에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 임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그 하나님 인간에게 직접 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임재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예수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받는데요.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그 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은 만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니까 시작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만 그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죠. 더 다시 자세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타인이 오면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받은 자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으면, 그 상을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안에서 예수의 소리를 알아듣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만 따르고, 타인이 오는 건 다 이제 도망가요. 타인한테서는 도망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끼리 형제로 이제 친구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 안에서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순서예요. 은혜의 순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예수의 임재를 받는 사람들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받는다는 거는 그의 몸으로 연결되는 거죠. 예수가 바깥에 계시다가 그에게 연결이 되면 한 몸이 되는 거죠.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 되죠. 그러면 예수 속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니까 그 사람 속에는 항상 항시 임재를 받아 누리는 거죠.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에게 계속 흘러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하신 분량만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임재가 점점 이제 커지고 이제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어떠하든지 간에 물론 이 시작도 성령의 처음부터 우리에게 크게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각 사람이 한계를 져서 이제 성령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시작은 미약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거기서 점점 성령의 소리를 듣다가 보면 입을 크게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게 되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아니 바울 사도가 그 정도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당히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고파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더 많이 받고 싶어서 전심전력하는 걸 말하죠.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요. 성령이 우리 속에 가득 찼다고 하는 말로 풀어내시는 분도 있지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여전히 예수에 대해서 배고프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만큼 예수에 대해서 배고픈 거예요. 성령 충만한 만큼 각성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성받은 거를 지혜롭다고 하는데요. 성령이란 말이 나올 때는요. 성령의 나타남이란 말로 쓰는데요. 성령이 임한다든지 나타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라는 말 속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은 새벽빛처럼 이제 임하기 시작해요. 넘치는 감사를 시작하면 깨끗한 감사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그를 향하여 비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감사를 통하면서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점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침내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이제 쏟아지는데요. 이걸 말하면 동산에서 이제 태양이 떠오르면 온 세상에 빛이 가득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침빛, 그 다음에 오전빛, 그 다음에 정오의 빛, 그리고 점점 더 밝아서 일곱 날의 빛까지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얼굴의 빛이 밝아지는 만큼 성령이 그만큼 역사를 하셔요. 각 사람 속에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임하면 그들은 비로소 각성되는 거죠. 각성된다, 그죠? 각성된다. 성령에 의해서 각성된다. 성령에 의해서 각성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의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한다. 그죠?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한다. 그죠? 성령의 각성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성령의 각성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각성시키는 거죠. 예수가 어떤 분인 거를 그 가치를 깨우치는 거죠.
그 깨우치는 힘이 절대적이어야 돼요. 상대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한테 다 무릎 꿇게 하고, 말하자면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거역하고 대적하고 해방하던 그것이 바로 견고한 그 성, 그리고 또는 견고히 의뢰하는 것들이거든요. 사람마다 다 자기 지론이 있잖아요. 나는 왜 예수를 거역한다? 왜 나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나름대로 그 자기들의 지론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예수를 대적하고 해방하고 성령의 소리를 거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이라는 청년도 그가 성장 과정에서 그의 그 선생들과 함께 예수를 이단 계수로 보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두고 또는 스데바니가 죽을 때 옆에서 증인이 됐죠. 이것처럼 그러한 그 악독한 짓을 하게 된 것은 그가 뭔가 믿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 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 그것을 파한다고죠. 그게 바로 성령 각성이에요. 성령이 딱 각성을 주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 성령 각성이 임하면 무릎 꿇는데 그거를 진리형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진리형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그에게 역사한 만큼 그는 예수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형. 성령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성령이 나타남으로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한다고죠. 그게 성령 각성입니다. 성령 각성은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새벽빛같이 일정하니까 새벽에 시작을 이제 2시 반, 3시 반으로 따지면 굉장히 어둡죠. 그러나 점점점 4시 반, 5시 반 이제 그 여름에는 4시 반, 5시 반에도 환해요. 그런데 이제 겨울에는 7시가 돼도 좀 어둡죠. 깜깜하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성령이 그만큼 역사를 해요. 빛의 밝기만큼. 그러나 이제 결국 동산에 떠오르잖아요. 그만큼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사람이 이거구나 하고 깨닫고 나서 이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꿇게 한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곧바로 개종을 해서 예수의 이제 수제자가 되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된 거죠. 그 강력이에요, 강력. 그 성령 각성의 강력입니다. 그 강력이 진리의 강력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7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은 한 가지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에게 전달하시죠. 그래서 예수의 피의 용서를 받고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예수의 사랑을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의 영, 사랑의 영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굴복을 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거죠.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다른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른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예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삼일째 하나님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분량만큼 예수가 그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만큼 그는 하나님 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각성된 거예요. 각성된 만큼 사랑으로 행하는 거고 각성된 만큼 진리로 행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한테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자기들 사랑으로 살았죠. 그런데 예수에게 무릎 꿇고 나서부터는 육적인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죠.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 은혜를 구해서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앞에 굴복한 거고, 그러니까 용서의 성의 견고한 의뢰를 파하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은 예수가 그의 주인이 되고 그가 행동이 예수의 아까페 행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고 있는 성령의 각성입니다. 성령 대각성의 의미는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이 있어요.
이 성령에 나타나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잘나서 성령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건 이제 다 중보 기도로부터 출발돼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만드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이 그들을 이제 진리의 영, 사랑의 영으로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만드시죠. 그래갖고 그들로 인해서 이게 전이라고 그러죠. 복음을 전하면 진리의 영이 가서 그들을 굴복시켜요. 굴복시켜서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는 피를 바르시고, 그러면 예수께서 그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죠. 그때 성령이 사랑의 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와 결합하게 만들어요. 예수의 피로 바르고 예수와 결합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예수의 몸으로 만드는 거죠. 예수의 몸으로 만드는 것이 진리에게 굴복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예수의 몸이 되기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의 몸으로 이제 자리 잡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자리 잡고 예수의 몸으로 살면 예수는 그에게 사랑의 몸으로 이끌어가죠. 성부, 성자, 성령은 아카페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로 행동하게 하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지혜로 행동하게 해요. 지혜와 총명의 신, 지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인데요. 성령이 주신 지혜는 다 아카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지혜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은, 성령의 각성을 누리는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성령 각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을 이제 공략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마다 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믿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확신 속에 사는 건데, 그 확신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각성시켜서 그게 잘못된 확신임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가 만유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굴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자기 속에 영접하고 그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속에 예수가 연합하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만큼 예수와 한 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와 한 몸이 된 사람은, 예수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사랑이니까요. 육체의 사랑으로 살지 않고요. 육체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랑의 갈망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으로 살지 않고요. 그 육체가 육체의 사랑으로 살던 그 몸에 길들여진 거잖아요. 그거를 다 억제시키고 예수의 몸으로 들여져서 예수가 주시는 사랑과 지혜에 길들여요.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사랑과 지혜로 길들이는 거죠. 예수의 몸으로.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을 바로 사랑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추수 때에 성령이 부어진다고 그러는데요. 성령이 부어지도록 이제 그 누군가가 이제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하게 돼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 대각성을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을 부으시죠. 그게 부을 때 누군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 통했냐면 바로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각성된 자죠. 그 몸이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전이가 되는 거죠. 그 사람 통해서 가서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견고한 것을 아주 박살내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뜻대로 살지 않던 그 나름대로의 자기 확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격파해버리고 진리 앞에 굴복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고,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것은 예수는 본질이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이제 그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 그 확신 속에 살 때는 예수를 대적하고 해방하고 예수를 거역할 때는 자기 육적인 사랑으로 살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성애로,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이성애로, 그렇게 나름대로 어떤 사랑에 빠져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서는
예수에게 완전히 그 몸을 바쳐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죠. 사로잡히면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페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바로 견고한 성을 올라가서 그 견고하게 의뢰하는 것을 이제 파해버리는 거예요. 그 성이 어느 성이든지 견고하게 의뢰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이제 파괴시키죠. 그래서 이제 예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각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성령보다 더 강한 영이 없어요. 하나님 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자신임을 증거하는 거죠.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에 각성받았다는 거예요. 각성받은 사람은 이미 각성받았기 때문에 그가 견고하게 의뢰하던 것이 이미 완전히 박살나서 다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견고하게 의뢰하던 것이 있죠. 예수를 2단 계수로 생각하고 그거를 배척하던 그 견고한 것을 성령께서 완전히 박살냈죠. 진리의 영이 박살을 내고 예수 앞에 굴복시켜서 예수의 몸으로 들여져서 진리의 영에게 박살나면 예수를 자기 몸속에 받아들이기를 절박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왜 상사병이라고 그래요. 상사병이 들 정도로 무섭게 예수를 자기 몸에 받아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한 몸이 돼요. 진리와 한 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진리가 그 몸을 길들여요. 길들이면 진리의 몸이 되는데 진리의 몸이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랑의 몸이죠. 예수는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 본질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 몸이 이제 진리의 몸으로 길들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몸으로 길들여져서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예수님의 뜻대로 사랑을 행하며 사는 거죠. 그게 사랑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성령의 역사에 그 강약에 달려 있어요. 약하게 역사하시면 그게 약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면 이제 약하게 따르고 또 사랑을 따르는데도 약하게 따르지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초강력으로 역사하면 완전히 이제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죠.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되는 시간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그 다음에 사랑으로 행하는 몸이 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그래서 이제 이 대추수 기간이라고 그러죠.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기간이요. 그냥 곧 다가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만큼 그는 그 속에 누구든지 이렇게 성령 역사가 찾아오면요. 그가 견고히 믿던 것이 다 격파돼요. 다 파괴돼요. 예수 앞에 그냥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자기 몸에 받아들여서 아까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예수의 피로 용서되고 성령이 그에게 이제 사랑의 영으로 오시는 거죠.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그를 굴복시키고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죠. 예수와 한 몸 되게 하시면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이제 성령이 사랑의 영이 되셔서 그를 이제 예수의 행동으로 살게 하죠.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 이미 못 박는 거예요.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까페 사랑으로만 살아요. 그리고 아까페 사랑에서 나오는 지혜로만 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와 한 몸 돼서 사는 거고 그 예수와 한 몸 돼서 사는 사람끼리 합해져 갖고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라는 교회를 이루고 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것과 그 능한 자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됐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룬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룬 걸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죠. 예수 안에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 누리는 만큼 분량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각 사람이 예수를 받아 누리는 만큼 지혜로운 거고 그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량이 합해지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받아 누리는 분량이 이제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예수를 모셔드려서 하나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키로수로 얘기해요. 각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통제받는 분량이 1000kg라고 그래요. 두 사람이 합치면 2000kg인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더하기로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 했을 때는 천천이죠. 10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그래요. 1000이 10개라고 그러면 그거를 곱하기로 한다고 해봐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아까페로 살게 하시는 것을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그 강력으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와 하나, 진리의 영으로 하나, 사랑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리의 영, 사랑의 영으로 하나 된 사람들을 또 모아서 하나죠. 그것이 바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밀가루 3마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고 예수와 동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혼자 뛰어나서 특출을 나가지고 혼자 예수를 잘 믿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아직 못된 거죠. 물론 성령으로 지혜를 받아서 각성받아서 예수와 하나가 돼서 특출나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이 믿고 있는 견고한 의뢰를 박살내게 하는 사역의 권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파하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를 전파하는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혼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고, 그렇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크면 그것이 땅에 묻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1달란트 땅에 묻으면 안 되잖아요. 2달란트, 또 5달란트 받아갖고 나가서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 혼자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지혜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으로 국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기까지,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기까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라는 건 각 사람이 우선 진리 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가 되는 거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사는 거를 진리 영에 잡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 영에 사로잡힌 만큼이죠. 그러니까 진리 영을 사로잡는 것을 기본이 1이라고 한다면 7배나 사로잡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배만 더 좋고 1000배만 더 좋고 억배만 더 좋죠. 그만큼 사랑형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자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의 기본은요, 내가 남에게 전파드리며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역의 기본은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고 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만 순전하거든요. 순전한 예수의 힘으로 어디든지 가갖고 사단의 악습을 이겨야 돼요. 사람들은 사단의 악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어디 가든지 비즈니스죠. 좋은 거 다 자기 집으로 가져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건 하나의 허울에 불과하고 전부 이익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이 상술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부패한 거죠. 마귀 짓이죠.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만들어졌는데,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그래갖고 그가 그를 섬기라고 또 이제 부하 천사들을 만들어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선동질해서 3분의 1을 이제 데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반역을 해서 하나님 것 가지고 전부 자기 것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모든 좋은 거 자기 것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자리가 또 탐하다가 이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의 말씀의 권능에 그냥 박살나서 쫓겨났죠. 천성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니까 하나님께 복수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한테 복수한다고 와갖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이제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데 거기에 침투해서 선악과 따먹게 해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일부 다처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땀 흘려 먹고 살고 해산의 고통받게 하고 에덴 동산 뺏기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가로막게 하고, 그리고 인간이 지금까지 마귀에게 당하고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악습이거든요. 그 악습으로 이제 전락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당신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권능이 있어요. 권능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거거든요. 진리의 영을 이고 예수의 몸이 되게 하는 거고, 예수의 몸은 아가페 몸이에요. 사랑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인데 그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태초에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이죠. 말씀하실 때 그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더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태초의 말씀이 가라사대 했죠. 그 하나님의 신이 바로 우리를 예수하고 연결시켜 갖고 완전히 예수의 아가페로 살게 하는 그 은혜를 베푸는 분이에요. 그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기본이 뭐냐? 바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상태고요.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신부로 올리셔갖고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꽃대기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이래갖고 예수님의 그 동일 시야를 확보해서 보좌에서 내려다보는 그 아래에 지구의 곳곳에 예수님이 건질 사람들을 거기서 보여주시고 그들에게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서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을 전달하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이 역사하셔갖고 그들이 거기에 이제 굴복돼갖고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사랑의 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가 되는 거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강력이라고 하는데요.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이렇게 그 전도하는 자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손길을 통해서 이미 진리의 영, 사랑의 영에 사로잡힌 그 손길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한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이 임하여 갖고 예수 앞에 굴복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지혜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그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이 그리스도의 강력이라. 이 그리스도의 강력을 기본이 1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본 1이면 10개를 가지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1개 가져도 굉장한데 100개 가지면 더 말할 게 없겠죠. 1000개 가지면 더 말할 게 없겠죠. 10,000개 가지면 더 말할 게 없겠죠. 그런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기 확신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모든 이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격파하는 거예요. 박살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종교가 있겠죠. 자기가 믿던 종교로 돌아갈 수가 없고, 왜냐하면 예수는 만유를 창조한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거든요. 자기를 만들었고요. 모든 것을 만든 분임을 확인하니까 어떻게 감히 그거를 배신하고 돌아가요?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가 원하시는 거는 그의 몸에서 완전히 예수와 함께 사는 거죠. 새 피조물 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길들여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를 기본이 1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10개, 100개, 1000개 그 성령이 그 사역하시는 그 분량을 1000개나 높이신다면 굉장한 거죠. 10,000개면 더 말할 것 없죠. 그거를 성령의 후원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거죠. 큰 역사 이루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성령 대각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확 하고 강하게 역사해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도록 격파하는 거예요. 예수한테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격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데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다는 것은 나 혼자만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다른 지체, 예수가 그렇게 복종케 한 지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페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를 머리로 모신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고 사는 거. 이것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가 자기 확신 속에 사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혼자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게 이끌려가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강력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루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하는 자의 받는 유래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예수가 주인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가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 성령 대각성 운동에 참여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성령의 사역을 억만가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강력, 초강력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력을 가지고 나가서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만들고 그리고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케 하는 그 사역에 성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써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응답받는 기도 힘을 줘요. 그래서 응답받으면 예수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순전하게 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 순전함을 잃으면 안 돼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 자기 사욕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사탄의 습성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그래갖고 아마나와 스닐 그리고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하러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예수 앞에 굴복시키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호련히 예수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축복을 사모하고 원한다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